오늘 제목은 저주가 아닌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는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사역 초기에 두 번의 큰 실수를 범하는 아픔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막지 못한 연고로 처음으로 전쟁에 패배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자마자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는 모세의 과거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길갈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게 됐는데,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세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연속해서 저지르게 됐는데, 그것은 멀리 사는 것으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자신들은 굉장히 멀리서 왔다 하면서 곰팡이 난 떡도 보여주고, 헤어진 신과 옷을 보여주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하고 안심시킨 다음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 인근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말뜻이 산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죠. 멀리 어디 백두산에서 온 줄 알았더니 아주 가까운 북악산 뒤편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 저 독립문 쪽에서 그냥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 기브온에서 실로까지는 40km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사는 자들이어서 가까이 있었어요. 네 성에 거주했는데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조약을 맺었다고 소문을 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위해서 뒤를 밟았는지 모르지만 사흘 뒤에는 그들이 진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조약을 맺게 됨으로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뒤에 이 내성으로 진입을 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족장들이니까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족장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족장들은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겨우 찾은 대안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지금은 가스도 다 연결돼 있고 수돗물 잘 나오고 수고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급을 받지만, 그 고대에 나무를 패야 되고 물을 기르는데 수킬로를 양동이 같은 데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이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수종자로 삼는 것이 맞다. 일할 공간이 사람들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족장들의 생각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그러니까 사람들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 다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합의를 한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수가 꽤 되니까 또 하나님의 집에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종으로 삼았는데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인데 레위인같이 구별된 사람들이 일을 해도 문제가 많은 판에 우상숭배로 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괜히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분이 마늘을 이만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강단에다 올려놓고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하던 다른 습성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이 나무를 패며 물만 기르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길 때 이상한 방식을 써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전이 훼손되고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들을 하나님의 전에 배치하려고 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나쁜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전이 미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라합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을 모두 다 구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그 여자가요 술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요 기생이더라고요. 기생은요 원어로는 창녀예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어두운 돈을 받고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을 다 구원을 할 경우에 문제는 나중에 살아서 라합이 들어와 가지고 술집을 차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나 둘씩 꿰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범죄했던 것처럼 범죄의 영향 속에 사람들을 가둘 경우에 누룩이 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런 가정을 하고 상상을 했다면 그러면 라합의 가족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합을 받아들일 때 여호수아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이 따뜻함이 라합의 가족을 녹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렸던 것이죠. 문제는 이번에 기브온 종족은 다른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종이지만 집단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멘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에 수백 명이 무비자 입국을 해서 여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소문이 나갔고 예멘 사람들이 억압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시민권을 얻으면 안 된다고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이 절대로 이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멘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품고 그들에게 가장 큰 선행을 베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박준범이라는 선교사님은 예멘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모금을 받아가지고 예멘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팀을 만들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최선봉에 서고 누구는 그들에게 오히려 접근해서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는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자신이 부정하다 말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와도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저 멀리 자기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모세의 법을 어기고 감히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어디 와가지고 절로 안 가? 사람 뭐 다 문둥병자 되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8장 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나병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감염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히려 강력한 능력이 그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역사하여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무 패며 물기를 뿐만 아니라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무 패며 물 깃다 보면 이 사람 좋은 사람들 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항의했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다가 너희 선생의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독감입니다. A형입니다. 타미플루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의사는요, 그 독감 환자가 그날 3번째, 4번째 환자였다고 하면 벌써 4번째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를 고쳐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분리입니다. 분리. 안 만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을 혼자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의 능력은 고립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기보다는 그의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사도로 만드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부르셔서 교회 개척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능력이 저들을 오히려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귀성이 뭐죠? 바리새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선한 일 하는 거 다 아시죠? 제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아니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의 고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어떤 집에 2 아들이 있었어요. 둘은 부모님이 바쁜 관계로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학업 부적응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선교지에 갔다 오더니 그 선교사님 애들을 잘 키우는,
애들이 3명인데 자기 아들들보다 어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면 우리 애들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보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야, 성경하기도 바쁜데 애들을 또 갖다 맡기냐.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 하면, 그 게임을 잘하는 이 2 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가 아니고 태국에 가가지고 그 게임을 전혀 못하는 선교사님이 애들을 다 물들여가지고 5명의 게임 광이 돼가지고 막 집단으로 게임을 하면 선교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3, 4년이 흘렀어요. 간 애들 어떻게 됐냐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요, 그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끊고 그 2 아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녹일 수 있는 게 힘이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왔는데 여러분 집안에 한 3년 있더니 애들이 막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전부 쉬쉬하면서 멀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를 품고 안아가지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기본적은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것을 봅니다. 기본적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복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에 걸쳐 살고 특별히 기브온 성은 왕이 있어도 될 만큼 큰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싸우지 왜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어줍니까? 아무리 왜군이 조총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진주성에서 피 흘리면서 싸운 사람들을 역사는 기억해 주는 것이지 비겁하게 성문을 열다니.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려 했을까? 사실 주변에 있던 왕들은 이스라엘을 힘을 모아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줘요.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 했다? 싸우려 했다. 자, 힘을 모아서 누구든지 외적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 종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특별한 부분이에요. 성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대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 왜 우리를 속이냐?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대대로 종이 돼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럼 됩니다. 우린 뭐 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어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들이 여러분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뭐? 개?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이, 우리 딸 안 고쳐도 돼. 지금 뭐라 그랬어? 하고 멱살잡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부스러기도 없어 이러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부스러기도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스러기?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 의견을 서로 나눌 때, 야, 지금 이스라엘이 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단다. 어떻게 하지? 아이성이 좀 버틴다고 하더니 아이성도 무너졌단다. 어떻게 하지?
죽도록 싸워야죠. 이런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 싸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을,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들의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때까지 전쟁에 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길 수 없다. 자, 이 두 의견이 맞섰을 때 결국은 이길 수 없다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자신들의 위치, 서 있는 위치가 무조건 진멸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백기를 들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짜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나무 패며 물 길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부터 나무 패며 물 길러야 돼요. 여러분, 잘 살다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패며 물 길는 것은 저주였어요. 대대로 그 일을 하는 건 저주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저들을 지키는 놀라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5 왕이 함께 모여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왔어요. 너희는 우리와 조약 관계가 있는데 감히 배신하고 딴 쪽으로 붙어 너희 먼저 손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SOS를 치는 기브온족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머리를 못 쓰냐? 그냥 둬.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내가 준 기회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5 종족이 달라붙어서 기브온족을 다 없앨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삭빠르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도록 대승을 거두록 역사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울왕의 통치가 끝난 후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연속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기근이 계속됩니까? 그것은 너희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족을 학살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다. 기브온족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죽이면 안 되거든. 근데 너희도 죽였다. 키는 기브온족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족을 찾아가서 우리가 학살한 적이 있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거는 은금으로 배상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죽이도록 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사형시켜라.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릴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제서야 들으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약 400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이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고,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죽이거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 기브온족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 최승훈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읽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고백된 아름다운 시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족을 지켜주셨고 기브온족의 그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기브온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까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2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역사상 한 번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죽인 적이 없어요. 다 손 들고 주 앞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겸손히 나왔는데 그 사람을 배척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벌을 주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정해져서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예정대로 될 거야. 이런 분들 기도 안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긍휼을 구하고 겸손을 보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함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브온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에 섰고 어려운 시기에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루살렘 북서쪽 9km 지점에 있어요. 20리가 넘는 곳에 왜 솔로몬 왕이 기브온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1000개의 제물을 놓을 정도의 큰 제단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예배 처소가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 땅에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곳이 최고의 예배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사장이 된 적도 없고 한 사람이 주류 사회에서 뭔가를 행하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던 그 사람들의 땅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좋은 넓은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아직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예배 처소는 기브온에 있지. 이것을 왕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이 기브온의 후손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느헤미야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7장 25절 기브온 사람, 돌아온 기브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5명이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누구는 가게를 열고 누구는 회사를 다니고 누구는 거기서 정상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일밖에 할 수 없고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뭐하러 돌아오냐고요. 그런데 95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시편 84편의 시인의 심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다 주목을 해줘요. 다 저를 보잖아요. 누구나 저한테 인사를 하고요. 교회에 오면은 저는 목사 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모두 다 저를 알아보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안 알아주는데도 일하는 자리가 많아요. 방송실에서 화면 넘기는 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은 설거지, 누가 설거지 하는 거 유심히 보자는 몰라요. 어제도 장례식 대전 내려가는데 자기하고 관계도 없어도 아침 일찍 내려가는데 대전에 어제 갔다 오니까 오후 4시 반이에요.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요, 장거리 한 번도 안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 가시겠다고 또 오셨는데 제일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성합차 문을 딱 열 때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2명이. 제가 그 모습을 어제 보면서
설교할 때 그 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귀하다. 사실 제일 좋은 자리는 운전석 앞자리고요. 두 번째 줄도 탈만해요. 그런데 저 뒤에는 의자가 이게 안 돼요. 등받이가 고정이에요. 멀미도 심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누가 탈까봐 잽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사진 찍어주지 않아도 그 위로해주고 온 그 자체로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착각합니다. 교회가 막 목사님이나 몇몇 앞에 선 사람들이 대단하게 하면서 교회가 잘 되는 걸 우린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은 입다가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막 항의하잖아요. 이것들이 부르지도 않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싸우고 이기고 와? 이러고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조용해요. 왜냐? 종이니까. 조용히 가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처하는데도 그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집안, 그들의 영성, 그들의 아름다움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기본적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게 된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기브온 종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큰 소리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가 소중하고 누가 이 교회의 가장 주인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기드온 종족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은혜로 버텼어요. 저주받을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첫음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에
주께 묶인 나의 삶. 주님하고 묶였어요. 뭘로 묶였냐면 종으로 묶였어요. 고난이 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한 해에도 유사 휘발유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 힘으로 움직이지 말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 때문에 은혜의 능력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